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워야 할 때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삼 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사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우리가 봉독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사람의 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오류도 범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누구도 이렇게 방해할 수 없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떤 오류나 실수를 이렇게 할 때 이 기준에 비춰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성상 우리에게 편리하거나 또 좋거나 내 느낌이 좋은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그 실행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언제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침투할지 모릅니다. 하도 어수선한 그런 세상이니까 뭐 세상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이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묘하게 그 하나님 말씀 대신 그 상황에 따라서 묘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대신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 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전체 기독교를 바라봐도 이미 이게 뿌리 내린 어떤 거절병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치유하기가 어렵다. 치유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분명히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 비춰볼 때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거 아니면 그들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침례자 요한에 관한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잘 모르셔도 좋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이 세대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특별하게 다스리는 경영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분명히 경륜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도 어떤 면은 세대주의, 경륜주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그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를 넘어서 인간이 이렇게 정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처음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접한 사람들은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뿌리가 내게 되면 참 이걸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이제 또 용어를 또 설명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성경이 정해놓은 경륜을 넘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내교에 대한 그 평가절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로 거론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침례자 요한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 인물이다. 그래서 만약 침례자 요한을 신약시대 인물로 인정을 하면 자신들의 교회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29절에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거는 침례자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근데 이 29절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제 신부는 신약시대 교회이고 여기에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아닌 구약의 성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한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앞뒷말을 전부 다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한 줄만 딱 떼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은 구약 율법의 마지막 대언자다. 율법을 대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를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 근거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침례자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 비유적인 언급에서 분명히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신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비유적인 언급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대주의 교리를 추출해낸 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신약시대 신부는 신약시대 교회이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아니니까 구약성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왜 침례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약 침례자 요한이 자신을 신부가 아닌 신랑의 친구로 표현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이 정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는 이 교회 성도들과, 그러니까 신부와 예수님, 신랑을 이렇게 혼인을 이렇게 중매해 주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자, 여기는 바울 사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라고 칭함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제3자인데 어떤 면은, 그러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서 중매를 했던 중매장이라고 했다면 바울 사도는 신부가 아닌가? 만약 그분들의 논리라면, 이 요한복음 3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논리라면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혼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랑이 아니라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뭔가 또 새로운 계급 생기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할 필요가 없는 제3의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참 너무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전체 성경을 잘 살펴보고 기도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가 믿는 바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써먹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먼저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을 구약시대의 인물로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짐짓 모른 채 합니다. 끝까지 그런 모른 채 하고 침례자 요한만을 구약의 틀에 가둬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분명히 구약과도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약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과도기적인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6개월 전에 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생애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미리 알려주고 그 길을 닦아놓는 그런 일생의 그런 삶의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생애가 그 목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또 거둬가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침례자 요한은 분명히 구약과도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신약의 은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만약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율법의 마지막 대언자라 하고 신약의 은혜와는 관련 없는 인물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크게 손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침례자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침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침례자 요한에게 왜 침례자라는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6개월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이 한 일이 무언가?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침례자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그거 이해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대언자의 글에 기록된 바, 이렇게 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각 곳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침례자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구약의 대언자라면 어떻게 요한의 침례로부터 새 부대에 담겨지는 새 포도즙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독을 뽑습니다. 사도직을 뽑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거짓 감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빈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이 빈자리를 채울 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독직에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감독으로 뽑을 거냐, 사도로 뽑을 거냐 할 때 근거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의 침례, 이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의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멤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뭐냐면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벌써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채우자. 그래서 19절, 20절은 유다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요. 20절 뒤에 보면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라 하매. 그래서 그 둘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움직였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한번 뽑자.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이제 임명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이제 최종적으로 선임을 하죠. 여기서 분명히 그 첫 교회의 그 사도직, 그 감독직을 이제 세울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첫 교회도 절대 침례자 요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인물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이 안타깝게도 많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침례자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침례자 요한의 위대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되고 여러분 특별한 방법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잉태됐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자벳에게 낳을 수 없는 그 엘리자벳에게 이렇게 잉택해서 침례 요한을 출생하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되고 또 그렇게 출생했고 예수님이 선구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디에 위대함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럼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6개월 전에 온 사람입니다. 그분의 평생의 삶의 이 목표일까요? 삶의 목표?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생계도 사실 없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들꿀 따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옷도 신경 안 썼습니다. 낙타옷으로 낙타 털로 다 옷 만든 거 그냥 입고 그냥 그 짧은 인생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응?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점이 참으로 볼품이 없어 보이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크게 위대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사는 데 바쁜데 침례자 요한의 그런 점이 뭐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냐.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본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살다가 간 분입니다. 그는 어쩌면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많은 이 백성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침례자 요한을 마음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고 그러면 우쭐 거릴 수도 있을 건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 사실을 평생 동안 늘 충실하게 증언하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만, 그 본분만 다하다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보시면 엄청나게 침례자 요한을 추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추종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의되게 생각하더라도 침례자 요한은 잠시라도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요새 보면은 대선 잠룡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선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부각된다 그래요. 그걸 잠룡이라 그래요. 잠룡이 왜 잠룡인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용이라는 뜻인지, 이게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뜻이 용이라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때, 사람들이 추종할 때, 야,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훌륭해. 이렇게 사람들이 추종을 할 때 대통령은 나옵니다. 그러죠? 아마 그런 논리로 하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제치고 그때 당시 뭔가 영적인 실권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침례자 요한은 정말 놀라운 그런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침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확실했다. 공의, 하나님의 의, 이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다. 회개를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회개. 여러분,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그래 침례 받으러 오니까 적당히 해서 이렇게 침례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뚫어보고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들에게 경고해서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런 의로운 선포를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들은 점점 이렇게 비진리와 타협해가고 세상의 그 압력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들리는 소리도 보면 정말 진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던 그 바른 성의를 붙들고 있던 심지어는 독립 침례 교회들까지도 묘하게 음악 이상한 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성경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것은 정말 시대의 하나의 징조지만 세상의 압력, 세상의 어떤 타협하려고 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교회들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침례자 요한 같은 강직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위대한 것은 겸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자족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 두 가지 침례자 요한의 위대한 특성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모습이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라, 저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침례자 요한은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26절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라삐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그 예수님, 곧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줍니다. 여기에 이제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침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제자들을 통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또 요한도 침례를 주고, 그런데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를 따르던,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라면, 여러분들이 큰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는 세상적인 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고, 정말 다른 사람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 붙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별별 일을 다 할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 같으면 정말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들 사생활 뒤져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 가면 안 된다. 별별. 나는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침례자 요한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뭐랍니까? 이런 일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저분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29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겁니다. 저분은 신랑이다. 저분에게는, 신부는 저분이 필요하다. 신부라면 저분이 필요하지. 내가 필요한 거 아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일 뿐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입니다.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저분의 친구일 뿐이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가장 기쁠 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신랑 친구가 가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에 갈 때, 여러분 절대로 신랑과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 생각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야, 신랑, 신부가 드러나야 되는데, 네? 정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랑보다 더 나은데? 신부보다 나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신랑의 친구가 돼서 정말 바르게 하는 일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지, 내가 신랑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침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인간적이라면 동요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동요 없이 자기 사형 목적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또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들의 인기, 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서서히 떠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줄어들고 대신 그것이 주님 것으로 늘어나는 것.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걸 비우고 주님 걸 높여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얻는 신랑이 나는 아니다. 난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럼 신랑의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신부가 신랑으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데 마음 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신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랑이 흥해야지 신랑의 친구가 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혼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식장에서 신부가 자기 신랑은 내두고 다른 멋있는 신랑 친구에게 눈을 자꾸 돌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침례자 요한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이 겸손한 모습. 겸손한이라는 것은 항상 말도 조용히 하고 말도 안 하고 움직임도 좀 부드럽게 하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 나직하게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행동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자기 실속 차리는 사람들,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자기 이속 차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도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도 여전히 신랑이 필요한 신부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위대한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내가 흥하고 예수님 같이 흥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예수님도 취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잡고 버리고 낮아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흥해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의 하나로서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 평생 증언한 그리스도 대신 엉뚱한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이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분은 망해도 좋고 나는 흥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자신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거나 또 대담한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를 앉힙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웁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위에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어느 설교자가, 강한 설교자가, 제가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어느 교회, 기독교 유명한 어느 모 목사님이 유명한 외제차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래서 한번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어느 분이 그걸 폭로하는데. 그래서 벤틀리라는 그 차 이름이었지만, 차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기 보여줬어요. 동영상 보여줬는데, 그거 어디서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벤틀리 쿠페인가? 4억 5천만 원짜리인가요? 그 차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참다운 이 사역자가 맞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감히 같은 교단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분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특징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교묘하게 잘못 생각하면은 같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도 그분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쇠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가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의 정신이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의 증언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증언자, 하나님의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의 그 구분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침례자 요한의 삶과 그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철학, 풍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까지도 강한 영향을 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기독교에도 자기 이름을 더 내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공 철학, 번영 철학, 자기 만족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존중하라 하는 이런 이상한 철학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자리 잡습니다. 성경 지식이 조금 없다고, 나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또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저게 없다. 초세기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데 정말 이 시대는 이 침례자 요한, 이 신앙이 정말 정신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미 옛 자아는 죽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엄청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혹시 욕을 먹고 교회는 욕을 먹더라도 쇠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을 이렇게 무시하고 홀대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인물이다. 침례를 이게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우리에게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침례자 요한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의 한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누가 흥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흥하기를 바란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쇠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진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은 높여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흥하고 성공하게 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고 바로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침례자 요한, 영어로 이야기하면 베프티스트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여러분들 정말 잘 인식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 예수님도 베프티스트였고 침례자 요한도 베프티스트였고 초세기 사도들 모두 베프티스트였고 저는 어떤 종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베프티스트 요한은 이 어지러운 마지막 때에 거듭난 성도들,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세하여야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끈질기고 세상은 정말 치열하게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의만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애착들과 정욕들, 우리의 욕심과 이것들을 자꾸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 육신을 부추기고 또 우리를 내세우며 대신 예수님을 낮추고 진리를 낮추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6개월 전에 보내주신 침례자 요한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 침례자 요한의 그 믿음의 그 정신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았던 침례자 요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떠나보내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침례자 요한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침례자 요한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침례자 요한 같은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큰 복과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